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녁에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앞에 부분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어제 말씀 속에서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법이지만 정말로 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럴 때 이제 이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좀 만나길 원해서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게 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이들을 소개하게 되죠. 이들이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만났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제 베세다 사람 빌립을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들이, 이 헬라인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을 해왔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자연적인 이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또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헌신적이고 또 이타적인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바라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봐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또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땅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결국 이 십자가의 길로 가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그들도 세상의 어떤 영광 또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인자의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진정한 그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귀한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추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27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금요일 기도에 저녁에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